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자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자랑하기를 원치 않는, 자기가 한 일들도 숨기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흔히 간증을 전문으로 하는 간증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책으로도 펴내고 집회를 다니는데, 그것은 거의 반 이상은 거짓말입니다. 꾸며지고 보태지고 빼진 거거든요. 왜냐? 간증은 말 그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 책망받거나 또 부끄러운 건 다 빼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걸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은 우리가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를 전문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보면 은밀하게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대로 전해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막 미사하고 동연해가지고 만들고 보태고 그래서 책 한 권의 분량이 되는 것은, 그것은 거의 많은 부분에서 옳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저 말씀 몰랐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의 의미를 바울이 몰랐을 리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사실 이런 표현은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기 더 많이 했다는 말은 비교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누구와 비교합니까? 사도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이 옥에도 갇혔다. 그러면서 지금 약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썼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의 성품상 바울은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유일하게 자신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너희에게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알렸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자기 감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만 바라보는 신앙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이 가졌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본문 8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만, 이 만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고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가 가졌던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다 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포이도테스, 여기 지금 헤몬인데 지금 알파벳이 잘못됐어요. 그죠? 오멘으로 되어 있는데 파포이도테스 헤몬. 헤몬이 뭐냐면 1인칭 대명사인데 우리로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파포이도테스,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파포이도테스가 뭐예요?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 단어는 의지라는 보다는 의뢰가 맞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의뢰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의지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는 뭐예요? 기대는 거죠. 기대는 거. 나한테 기대해. 이 의지. 의뢰는 뭐냐면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으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던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거든요. 그게 단어가 바로 페포이도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잘 우리가 이해하려면 공중서커스를 보면 이해가 돼요. 제가 영상을 옮겨놓고 제가 담아오지를 못해서 못 보여드립니다만은 보면 공중근해에서 양쪽에 하고 그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공중에서 회전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손을 잡잖아요. 그네를 타고. 그죠?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경우 잡는 사람은 남자고 몸을 던지는 사람은 여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몸무게 차이예요. 그죠? 대부분의 남자가 보통 힘이 세고 여자분이 약하니 가벼우니까. 그런데 그 타이밍 보세요. 그죠?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 공중에서 약 20m 정도 떨어져 있는 공중에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국이 서커스가 강요였잖아요. 그죠? 사람들 보니까 그냥 그 뭡니까? 지푸라기로 만든 그런 걸 깔아놓고 연습을 했어요.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나오고 장애인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좋아지면서 매트리스를 깔게 되고 지금은 이제 영세 서커스는 다 없어졌어요. 왜냐? 제가 영상에 보니까 요즘은 전부 와이어 해가지고 그물로 바닥에 다 쳐놨어요. 아무리 떨어져도 그물이 어떻게 팡팡 튀어가. 얘들 보면 그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아무리 해도 안 다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서커스단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그 상대방의 나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쪽에 여자분이 뭐예요? 저쪽 남자를 믿고 자기 근행에서도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상대방에 던지는 겁니다. 상대방의 남자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팔을 쳤죠. 의리하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상대방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미 없는 고난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지금 내게 어떤 깨우침을,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먼저 우리가 내가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약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 신앙을 먼저 점검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명의도 죽은 사람은 다시 못 살려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무덤에 누운 지 사흘째 된 날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이 아이를 또 살리시잖아요. 구약에서는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입증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우리가 알려주죠. 9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보다도 먼저 자기를 먼저 찾는다. 여기서 지금 자기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말합니다. 인맥을 동원하고 금을 동원하고 재물을 동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많은 고난을 안 겪어도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바울이 만약에 매를 맞을 뻔해도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못 때려요. 왜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거기 우리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재판도 제대로 안 거치고 바울이 일단은 때리고 옥에 가두었잖아요. 그 다음날 바울이 뭡니까?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밝혔을 때에 그 감옥에 있는 책임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떨었더라. 왜냐? 바울의 말 한마디면 그 감옥에 관계된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목에 나가든지 아니면은 좌천이 된다든지. 왜냐?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거나 어떤 나라에 공로를 세우고 시민권을 얻었지만은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의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는 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참으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에게 내가 우리 인생을 던지고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바울이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본문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예, 삼시지다고 나오죠. 그죠?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또 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만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경험은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으느냐? 스스로는 그렇지 않아요.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이분이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에서 더 유명한 분인데 저도 이분 강의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외국에서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좀 떠듬거리고 생긴 건 한국인인데 말은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해요. 김세윤 교수가 보면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책을 저 뒤에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두꺼워요. 거기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한 두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400페이지 된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복음의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험이 바울이 여러 번 있었느냐? 딱 한 번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즉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층 전에 갔었다. 우리말로 하면 뭐 좀 입신했다는 건데 그래 바울은 뭐 누구처럼 그냥 예배 시간마다 입신하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딱 한 번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한 번, 두 번의 기억을 평생 어떻게 해요?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 내게 나타나셨던 주님 그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지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내게 절대로 수고와 고생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런 고난이 내게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큰 사망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또 건지시고 그리고 건지시기를 기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 여행은 단 한 번도 평탄했던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할렐루야, 한쪽에서는 돌 던지고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예요? 4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을 믿음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무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펴는 책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고 읽어봤습니다만은 조지 뮬러는 사람들이 물어봤죠. 그렇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응답받았습니까? 뮬러는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 기대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중언부언하게 되어 있고 그 기도는 절박하게 이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건지실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기대처럼 하나님이 내게 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큰 기대를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바울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감사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11절에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3가지 유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당했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첫째로 중보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중보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서 기도할 때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를 지켜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은사가 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자기 간증을 했던 이유는 뭐냐? 감사예요. 감사. 너희가 복음을 받은 것이 그냥 쉽게 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땅에 복음에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했잖아요.
대동강을 타고 오던 영국에서 출발한 배가 대동강변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당시 조선은 철저하게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잖아요. 외국인들은 서양 귀신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았어요. 그래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그 배에서 제네랄 셔먼호를 타고 왔는데 내리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아예 내리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런 그가 성경책을 대동강에 던지고 죽죠. 그 성경책 그거 대동강에 흘러 가다가 낚시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 서씨 형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세대교인이잖아요.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낚시를 하는데 웬 책이 떠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생전 처음 듣는 그런 말들이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잘못하면 이거 잡혀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몰래 숨겨놓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또 우리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은 너무나도 지금 편하게 예수를 믿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또 순교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한국이 이만큼 지금 편안한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편가르기 앞섰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런 걸 보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라고 내가 지금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은 복음 전거자라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걸 보면서 감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약간의 수고도 자꾸만 망설이고 꺼립니다. 1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한국교회 미래가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0명인데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교회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목동 7단지를 가면서 30년이 넘은 교회 간판이 없어진 걸 제가 봤어요. 목동 7단지 생기고 바로 예배당이 생겼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십자가도 떼지고 아예 간판이 싹 흔적도 없어졌어요. 물론 뭐 지어서 갔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지어서 가는 교회는 현수막을 다 걸어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로 이전했습니다. 맞다든가.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참 보면서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예방교회를 그동안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 보면 주변에도 제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목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서는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도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리고도 건지실 것을 바란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뜨고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과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거예요. 마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10명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거기 못 갑니다. 우리 거기 가면 밥이야 밥. 안 돼, 안 돼. 오로지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가서 빼앗자. 그렇게 말합니다.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12명이 똑같이 보고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무너져가는 기업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다시 살아납니다. 어려운 교회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올 한 해 1월이 금방 지나갑니다만 참으로 올해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다시 힘있게 전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